8월 달이 되었고요. 8월 달에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바람 날 동안에 이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를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능치 못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특별히 2020년에 졸업하고 또 새로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이 직장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전환교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올해 졸업하는 아이들처럼 너무나 싱겁게 그간 학업생활을 마친 아이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졸업하고 또 새로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장래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새로운 학기를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그 새로운 학기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녀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자녀들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이들을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졸업하는 아이들이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함께 축하해야 될 텐데 하나님 그런 시간도 분명히 가지 못하고 그냥 마무리가 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후의 모든 삶이 더욱더 빛난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꿈꾸는 같이 지켜들 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을 길어주면서 여러분들이 답답해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육체적으로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본 믿음의 가족들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지킬 수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 9,000명대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보다는 감소 추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플로리다 지역에 은혜를 주시고 또 아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행히 처음 올 때는 플로리다를 지나나 했는데 옆으로 많이 비껴나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만약 피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안전하게 이 내륙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바다로 다 비껴나갈 수 있도록 또 나라 민족을 함께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과 함께해서 기억해 주시고 이 어린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중국에서 전도된 사람들을 또 컴패션의 후원 아이들과 또 교회가 후원하는 애틀란타 교회 주문회교회 또 성교단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결과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수고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로 수고하는 교회의 모든 수고하는 사람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가면시는 아이들 어느 나라에 있는 예수의 눈뜨여 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와 풍요한 재미들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국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우리 이찬선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오프라인 예배와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듭니다.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졸업 신급 예배입니다. 졸업하는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두란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이병호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처럼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의 생명들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두란노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의 믿음과 사랑 안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들의 삶이 주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기쁨의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바위에서 물을 내어 먹이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또 일도 위에 언제든지 함께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하게 돌보시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이 기간 가운데 우리 모든 삶에 있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림을 꼭 드릴 수 없을지라도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 드린 모든 몸과 마음과 예물 이 모든 것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30대 60대 100배의 결실들을 주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좀 영상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김공희 선교사님께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함께 보고 또 광고 내용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경민 쌤 뒤에 불 좀 꺼주실래요? 네, 꺼주시죠. 멘트를 읽어드릴게요. 발칸 유럽의 숨은 보석 알바니아, 유럽의 최빈국 알바니아, 로마서 15장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알루리건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담겨있는 그러나 지금 이슬람 안에 어떡하니 알바니아 이들에게 복음 전할 가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가정이 알바니아 선교사입니다. 이슬람 모스크가 아닌 교회가 소개했었습니다. 공산 정권의 고통받던 알바니아 부모를 따라 함께 가는 김은수 8살 알바니아 선교사 고통받는 알바니아 친구들을 사랑해줄 김은혜 6살 알바니아 선교사 알바니아 친구들과 함께하던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며 다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알바니아 친구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 알바니아 친구들의 얼굴에 웃음을 주기 위해 떠납니다. 작년 10월 8일에 선교사 안수식 장면의 사진입니다. 23년 만에 지진이 있었어요. 여전히 지금 회복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300명의 기도와 지정의 동역자들이 지속적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4명의 가족 모두 현지에서 잘 적응 정착하게 하소서. 음식, 언어, 문화학교 등등 자녀의 은수와 은혜 성교사가 성교에 대해서 행복한 성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였어요. 어제 밤에 연락을 받았는데 원래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시작이 됐지만 미국 시간으로 내일 원래 출국 예정이었는데 알바니아로 가는 그 직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유를 가야 되는데 경유지에서 경유지 노선이 차단이 됐다는 연락을 항공사로부터 받았대요. 그래서 일단 3일날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방역 문제에 관련해서 그 경유지가 원래 최초 계획했던 경유지가 차단이 됐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다시 새로운 루트를 통해서 알바니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찾아본다는 그런 연락을
긴급하게 받았습니다. 이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일정을 사실 잡지 못하고 있었다가 어렵게 일정을 잡았었는데 또 이렇게 일정이 또 바뀌게 됐어요. 사실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타이밍입니다. 여기 선교사님 지금 나가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적으로 우리 김봉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광고도 드렸지만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주중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그리고 저녁 9시입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9시 여러분들 제가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카톡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집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줌을 쓰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줌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들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오전 10시와 저녁 9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아마 3월 이후로 제일 많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제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편하게 걱정 없이 예배 드리게 하게 하려고 마스크를 쓰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는 저도 답답하고 하는 저도 답답하긴 한데 이게 오늘 이 현장 예배 드린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 달에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이라는 주제로 8월은 5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주 동안 기독교 세계관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진금 예배, 우리 입학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2020년 졸업자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서 잘 선물을 준비했는데 오늘 나온 우리 프리스쿨부터 할까요? 자, 프리스쿨 졸업 우리 윤온유, 박정현 우리 온유부터 앞으로 나올까요? 네. 요 앞을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리고 정현이 나오세요. 자, 박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엘레멘트리 졸업이 우리 김서우, 한이사, 이찬서, 레이든백인데 우리 한이사, 찬서도 준비하고. 자, 미들스쿨 졸업 있습니다. 우리 주보라, 이민아, 우리 미들 기상은요 아마도 상품권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자, 그 하이스쿨 우리 닉백 고등학교 우리 대학 졸업하는 예비인들 지금 텍사스에 있어서 아버지가 지금 바다를 좀 실수하셔서 그냥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이댄스 과정 우리 석사과정인데 우리 호중 박호중 교는 한국어생은 승리 필요하고 저를 주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네.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참 고생 많았어요. 네. 제가 뜻이 여기 있는데 지금 안 드린 이유는 그냥 나갈 때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번잡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지 않았고요. 자, 아무쪼록 올해 졸업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사랑에 잘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못 오셔서 선물을 못 받은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월부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크리스찬 월드뷰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작년부터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어느 경우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생각의 틀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틀이 그것이 가치관을 제가 생각의 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생각의 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의 틀이라는 제목으로 정한 이유는 그 그림 언어로 좀 여러분께 좀 그려주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계관이 뭘까? 그것을 바로 틀이라는 것들로 제가 명명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푸집이란 걸 아십니까? 거푸집? 거푸집이 뭐냐면 일종의 틀이에요. 그래서 재료를 녹여서 그게 재료가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재료를 녹여서 그 거푸집의 틀 안에 넣어 놓으면 그것이 딱딱하게 굳게 되면 거푸집의 틀 모양대로 만드는 그것을 주조라는 캐스팅이라는 방법으로 명명하는데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의 거푸집, 어떤 모양의 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재료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미 만들어진 형태대로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재료를 붓든지 이미 형성되어 있는 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흔히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에 많이 사용하죠. 얼음을 얼리는 것처럼 물을 부어서 얼음을 얼릴 때 어떤 틀에 물을 얼리느냐에 따라서 얼음의 모양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의 틀인가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재료는요,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다양한 재료는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생각의 틀이 뭐냐면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은 바로 세계관의 차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의 틀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모양대로 해석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각각의 다른 생각의 틀이 얼만큼 큰 차이를 만드는지 제가 이미 성교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때 드렸던 예인데요. 어느 날 이슬람권 지역에서 살아가고 계시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차가 차선을 지키지 않고 들어오다가 결국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부서뜨린 거예요. 접촉사고가 났으니 차들이 다 멈췄죠. 미국의 경우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려서 Are you okay? 뭐 이런 묻지 않아요. 안부를 물어요. 괜찮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보험카드를 주고받고 인포메이션을 적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죠. 만약에 사고를 냈는데 그냥 갔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슬람권 지역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고가 났어요. 다 내렸어요. 그리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샬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굉장히 냉담하게 반응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차가 그렇게 사이드미러가 부서졌는데 인샬라 하고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샬라가 무슨 말입니까? 뭐 신의 뜻대로. 종교가 이슬람이니까 알라의 뜻, 이렇게 된 것은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고를 냈으면 사고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고를 내놓고 이렇게 우리가 사고가 난 건 알라의 뜻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그 한 사고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다 라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해석과 사건의 해결 방법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관과 관련해서 제가 8월 달에 함께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을 정한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그 어절은 이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세대는 뭘까요? 제가 아주 좋은 설명이 영어 버전 여러 버전에 나와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세상의 패런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CEV 버전, Contemporary English 버전에서는요. Don't be like the peopl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Good News Translation이라는 버전에서는요. Do not conform yourselves to the standards of this world. 세상의 기준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대라는 그 설명은요.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기준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의 생각의 틀을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인생의 주인을 나 자신으로 여깁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그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의 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잘 살기를 원하고 떵떵거리게 살기 원하고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 성공한 삶으로 여기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틀인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생각의 틀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많은 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작이. 창세기 1장에는요, 사실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창조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떤 논쟁, 어떤 의견이 많이 있을지라도 결코 잊지 않아야 될 대전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실들을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길 원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창조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창조 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들이 창조 활동을 하지요. 근데 인간의 창조 활동과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달랐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창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창조는 창조라는 말보다는 새로운 발견과 적용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 진정한 창조주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세기 1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창조는요, 어떤 물질을 근간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강대상은요, 인간이 갑자기 뭘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나무라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쇠는요, 이 플라스틱은 석유를 통해, 광석을 통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에는요, 어떤 힘도 필요하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만들어져요. 외부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의 창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분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와는 사실은 비교될래 비교될 수 없는 바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세기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언제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바로 바라보시면서 좋았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od이라고 나오고 이게 히브리 성경에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모든 피조물들은 선하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어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게 창조하심은 결국 이후에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고통이 생기고 자연재해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바로 그것의 시작을 성경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래 창조하실 때의 그 상태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창조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종류대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뒤에 보면 21절과 24절에 보시면 모든 동물을 창조하실 때 역시 각각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종류대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종류대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진화를 통해 다양하게 만들어진 세상의 학설이 맞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진화론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가르친 진화론은 그것이 분화되어서 종에서 종의 변이가 있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볼 때 그럴 필요도 그럴 가능성도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이미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론에 대해서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다양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을 볼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창조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복수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 창조활동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 모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2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인간도 그냥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목적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아마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뭘까?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라는 거죠. 리플렉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반영하는 혹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반영해야 하는 그런 존재의 이유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시작 그 의미를 고민하고 찾아보려고 하지만 시원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여기에 왜 있는가? 세상은 무엇으로부터 잘못되었나?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나? 이 인간의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답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한국에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하게 2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지난 7월에
가정 공동체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요. 결국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 공동체를 이룰 때에 비로소 가능한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제3의 성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동성애에 관한 부분은 절제해야 될 부분이고 치료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이 자연을 잘 가꾸고 다스려야 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잘 가꾸고 보존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28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요. 성경 전체 66권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분량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1장에 담겨 있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창조의 원리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깨달아야 될,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바르게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그 어머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이해될 수도 그 방법을 알아갈 수도 그 목적을 찾을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기적으로 보면 십계명이 받기 전에 창조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하신 것은 그 이전에 다시 말해 십계명의 말씀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십니까? 율법에서 명령했으니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아는 우리는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두란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2020년 졸업을 하고 또 상급학교 진학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나길 바라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1장에 나눈 말씀은 제가 너무나 간략하게 축약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주에 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와 저녁 9시에 여러분 질문사항에 꼭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을 가지고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아는 범주 안에서 복음주의적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니 우리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바로 알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마음 또 합당한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웃긴 말로 모 위의 건물주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성경적 원리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과 욕망이 결국 자연도 훼손시키고 관계도 망가뜨리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죄에 대해서 좀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길 원해요.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내 가족도, 내 소유라고 여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었던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관리자로 잘 다스리라고 부름받은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부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 사람들의 생각과 그 마음들을 닮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부러워하는 좋은 집, 좋은 차, 넉넉한 모든 것들이 어느샌가부터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꿈과 소망이 아니라 성공한 세상 사람들의 그 형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작 부러워하고 소원하고 찾아가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넉넉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 이 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볼 때,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선하게 창조하시고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분명한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참 능력 없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지,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우리도 무서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면 우리도 좋아하는, 어쩌면 하나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속한 백성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줄 줄 압니다. 그러하기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하기보단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졸업과 입학 함께 축하하며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되, 세상에 물들기보단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이 꽃을 가지고 우리 친교실에 가면은 그 포토 부스를 만들어 놨어요. 함께 또 사진도 찍으시고 함께 그렇게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